2. 단련받는 교회. AD 33년부터 313년. 1. 교회의 영웅시대.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셨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0절. 교회가 존재하던 초기 300년 동안 교회는 핍박을 통해 불연단을 받았다. 이 기간을 교회의 영웅시대라고 부른다. 2. 핍박당하는 사도교회. 새로 형성된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였다. 이러한 핍박은 성경에 기록된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이미 시작되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한 번 이상 옥에 갇히며 핍박을 당하였고, 스데반과 야고보는 순교자의 죽음을 당하였다. 한 번은 바울이 고린도에 거할 때 유대인 무리들이 합심하여 바울에게 몰려가 그를 로마 총독 갈리오의 법정으로 끌고 갔다. 갈리오 총독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알아서 해결하라고 무뚝뚝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에 대해 강력하게 고소하자 총독은 부하들을 시켜 그들을 법정에서 몰아냈다. 그리스도인들이 초기에 받은 핍박은 유대인들에 의해 당하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독교인들을 향한 로마 정권의 태도는 심각하게 변화했다. 3. 네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첫 번째 황제. 네로 황제가 집권하던 서기 64년 로마에서 불이 났다. 6일 동안 밤낮으로 불이 활활 탔다. 로마 도시 대부분이 잿더미가 되었다. 그러자 네로가 그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로마 도시 전역에 퍼졌다. 네로 황제를 향한 로마 시민들의 분노는 크게 타올랐다. 네로는 이러한 분노와 미움을 피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고 고소했다. 이 고소는 결코 사실이 아니었지만 당장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되었고 끔찍한 핍박이 가해졌다.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형을 받았다. 로마 병사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실제로 꿰맨 짐승의 가죽으로 덮어 꼼짝 못하게 한 후에 커다란 개들을 풀어놓았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죽었다. 여자들은 미친 소에 묶여서 죽을 때까지 끌려다녔다. 어둠이 깔린 그리스도인들은 네로의 정원에 있는 기둥에 매달려 불에 타 죽었다.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던 로마 시민들은 자유롭게 네로의 정원을 드나들 수 있었다. 네로가 병거를 타고 달리며 그 끔찍한 광경들을 보면서 사악한 즐거움을 느꼈다. 전승에 의하면 네로의 탄압이 진행되는 동안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였다. 베드로는 머리를 아래로 향하여 거꾸로 십자가형을 당하였다고 한다. 베드로는 주님과 같은 방법으로 십자가형을 받을 자에게 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거꾸로 십자가형을 받겠다고 자청했다고 한다. 로마 시민이던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였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학살은 로마 도시에 국한되어 있었다. 로마 제국 전역을 걸친 대대적인 탄압은 아직 아니었다. 4. 이그나티우스, 저스틴, 폴리카프. 그 이후 약 100년 동안 서기 68년부터 161년까지 대대적인 탄압은 없었다. 그러나 로마 제국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죽음을 당하였다. 이 기간에 순교를 당한 자들 중에 잘 알려진 자들로서는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 서머나 감독 폴리카프, 그리고 기독교를 변론하기 위해 용감하고 매우 논리적인 글을 쓴 변증가 저스틴이 있다.
이그나티우스 67년부터 110년. 이그나티우스는 황제의 명령에 의해 체포된 후에 로마에서 맹수들에게 잡아먹히는 형을 받았다. 그는 구세주를 위해 삶을 드리는 영예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외쳤다. 맹수들이 온 힘을 다해 내게 달려들기를 바란다. 만일 맹수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달려들겠다. 맹수들아 오라. 와서 물고 뜯으며 찢으라. 내 뼈를 부수고 내 팔과 다리를 잘라라. 오라. 마귀의 잔인한 고문이야. 그래 보았자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더 나아가게 하는구나. 폴리캅은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직접 배운 사람들 중에 마지막 인물이었다. 그는 로마 군사에게 체포되어 서머나의 원형 경기장에 서게 되었다. 그곳은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차 있었다.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들의 형상이나 우상을 예배처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라고 비방하였다. 로마 총독은 폴리캅이 나이가 많은 것을 알고는 마음을 바꾸어 무신자들을 제거하라는 군중 편에 서서 함께 외치라고 설득하였다. 이에 폴리캅은 열광하는 군중들을 똑바로 주시하고는 그의 손가락으로 그들을 향하여 지적한 후에 무신론자들을 제거하라고 외쳤다. 그러자 총독은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폴리캅은 86년 동안 나는 주님을 섬겼다. 그분은 내게 단 한 번도 잘못하신 적이 없으시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이신 주님을 욕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크게 대답하였다. 총독은 군중을 향해 폴리캅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였다고 선포하였다. 군중들은 그를 불에 태워 죽여라고 외쳤다. 어느새 로마 군사들이 장작을 모아 높이 쌓았다. 이때 폴리캅은 자신을 묶지 말라고 부탁했다. 나를 묶지 말고 그냥 두시오. 밧줄과 못으로 나를 장대에 묶지 않아도 주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이 불꽃을 견디도록 할 것이오. 장작에 불이 지펴지자 폴리캅은 큰 소리로 기도하였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허다한 주의 증인들의 대열에 부족한 저를 참여시킨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날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잔에 동참합니다. 그러자 불꽃이 그를 삼켰다. 폴리캅의 순교는 156년에 발생했다. 저스틴 마터는 AD 100년부터 166년. 그는 철학자였는데 로마에서 다른 6명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채찍을 맞고 참수형을 당하였다. 죽음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그는 기쁨으로 진리를 증거하였다. 그의 마지막 말은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이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주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구원과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였다. 5.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아래 계속된 탄압.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AD 161년부터 180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이 그들을 고발한 자들에게 취할 수 있도록 법령을 선포하였다. 이 법령에 의해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는 뻔한 것이었다. 어디든지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을 노리는 자들로 가득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지는 수상한 사람만 보아도 정부에 고소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은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 발생하였다. 로마 국민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다녔다. 로마 군사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다. 법정마다 그리스도인들을 재판하고 있었으며 종종 가장 잔인한 형벌로 그들을 처형하였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은 압수되어 고소한 자들에게 주었다. 지금의 프랑스인
갈리아 남부의 비엔과 리옹에 있던 교회에 발생한 일들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집권하에서 탄압이 얼마나 심했는지 보여준다. 로마 정권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끔찍한 고문을 가했다. 마침내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로마 당국은 로마 시민인 그리스도인인 경우에는 참수형을 시켜 죽였고, 로마 시민이 아닌 그리스도인들 경우에는 원형 경기장의 맹수들에게 던져 죽게 하였다. 이 광경을 보기 위해 원근 각지에서 이교도들이 구름대처럼 원형 경기장으로 모였다.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큰 기쁨으로 자신들의 죽음을 맞이하였다. 마지막에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인은 블렌티나였다. 그 여인은 여러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원형 경기장의 마지막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녀는 쉬지 않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당부하였다. 그는 원형 경기장 안으로 기쁨과 감사로 들어갔고, 어디선가 망이 날아들었으며 망에 걸린 그는 거센 성난 황소의 표적이 되었다. 황소는 여러 차례 그네를 뿔로 받아 하늘로 던졌다. 마침내 그네는 호흡을 거두었다. 순교자들의 시체는 불에 탔고 그 재는 론강에 뿌려졌다. 이교도들은 조롱하면서 자, 이제 그들의 몸이 부활하는지 지켜보자 라고 말했다. 6. 폭풍 중 소강 상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죽음과 함께 핍박의 기간은 끝이 났다. 교회는 septimius 세베루스 황제가 집권하던 AD 200년부터 211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대략 70여 년간 쉼을 누렸다. 한 번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큰 폭동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반발하였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오리겐의 아버지도 죽임을 당했다. 훗날에 교회가 배출한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된 오리겐은 아버지가 죽을 때 어린 아이였는데 자신도 순교로 죽겠다는 것을 그의 어머니가 간신히 붙들어 살려낼 수 있었다. 이 기간에 순교한 인물 중에 이단에 대항하여 라는 탁월한 변증서를 쓴 교부 이레나이오스가 있었다. 이레나이오스. 7. 교회를 파괴하려는 노력들. 교회를 멸절하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대대적인 탄압을 명령 내린 맨 처음 황제는 데큐스 황제였다. 데큐스. 다행히 그는 단지 AD 249년부터 251년까지 2년 동안 집권하였다. 그 이후 7년 정도는 아무런 탄압이 없다가 발레리아누스 황제의 집권하에 다시 대대적인 교회 핍박이 진행되었다. 그 이후 교회는 또다시 40년 정도 평온한 기간을 지냈다. 하지만 AD 303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대대적인 교회 탄압을 시작하였고 디오클레티아누스 그 다음 후계자인 갈레리우스 황제도 그 뒤를 따라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였다. 이러한 박해는 AD 311년까지 계속되었다. 이 탄압 기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진 고문은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해서 이곳에서 서술할 수가 없다. 교회 건물들은 흔적도 없이 흘렸고 성경은 불에 탔다. 이 기간의 탄압은 너무나 지독해서 순교당한 신자들의 수와 그 잔인함이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핍박보다 훨씬 더 능가하였다. 그 당시 탄압은 기독교를 뿌리째 뽑아 지면에 완전하게 제거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진행되었었다. 그 기간에 순교자들 중에 눈에 띄는 인물은 키프리아노스였다.
오리겐 역시 이 기간에 고문을 받다가 순교하였다. 로마 도시에 거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에 숨었다. 카타콤은 지하로 뚫려있는 통로이었다. 로마 도시가 서 있던 땅은 대체적으로 부드러운 돌로 되어 있었다. 도시 경계 내에 죽은 시체를 묻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묻을 때 도시 경계 밖으로 나가 길고 좁은 통로들을 뚫고 그곳에 묻었다. 그러한 통로들이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에 그 통로들을 서로 연결하면 대략 800km가 되었다. 통로들은 사방으로 서로 얽히고 설켰기 때문에 커다란 미로를 형성하였다. 카타콤 중에 대부분의 것들이 지면으로부터 약 10m 깊이에 있었다. 이러한 통로들의 양 측면에는 위아래로 구덩이들이 파여 있었는데 그곳에 죽은 자들이 묻혀 안식하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카타콤 내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 숨어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순교의 죽음을 당한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참 사체들을 묻었다. 디오클레티아노스 황제와 갈레우스 황제의 집권 아래 진행된 교회 탄압은 모든 교회 탄압 가운데 가장 혹독하였다. 그러나 그 탄압은 마지막 탄압이 되었다. 이교국은 결국 힘이 다하여 더 이상 탄압할 수가 없었다. 8. 갈레리우스 황제의 탄압 정지 칙령. 갈레리우스 황제는 병에 들더니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었다. 그의 병은 끔찍할 뿐만 아니라 치유될 수 없는 병이었다. 황제는 병상에 누워있다가 죽음이 코앞에 이르자 311년의 칙령을 발표하였다. 그 칙령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합법적으로 집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과 로마 제국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갈레리우스 칙령은 아직 교회의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다. 갈레리우스 칙령은 아직 교회의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다. 갈레리우스가 허락한 것은 단지 어쩔 수 없던 상태에서 내린 성의 없는 용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완전한 승리는 이제 바로 앞에 놓여 있었다.